ちのために祈り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祈ることを通して働かれる神様、どうかこの地の上に働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祈りを通して働いてください。そしてこの地に魂の救いが、リバイバルが起こされ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正解第1回目です。そして午後は3時、夜の7時と主の仕事たちと祈る者たちによる祷会が捧げられます。その集いを祝福してください。良いの十分貧困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キルサさんの奥様とその宣教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に期待して私たちの国に救い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の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佐藤編4。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い二人で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私たちを代表してフルゴスペル酒田教会の担任牧師イ・ソンミ牧師様がお祈りをお捧げくださいます。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마가다에 눈이 많은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녹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시간에 하나님 김포 하나님 신봉교회에 김사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회에 하나님 불을 붙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했던 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걸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41년 전에 아버지 1천만 구령을 주셔서 아버지 야마가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 일본 땅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바람과 주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일본의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한국에서 일본에 기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김사은 목사님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또 프랑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 목사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야마가다 성도에게 주의 종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선교위원장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회장님과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아프리카 일본에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동북지방 아버지 일본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기도를 위하여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 일본 1천만 구령을 이룰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와 공중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일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일본 성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에 이 귀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 우리 권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게 강구하시 하나님의 그 영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 예배 충실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겨 아버지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버지는 세 계명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일치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본 1천만 구령만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신호 막기 조 목사님 닝하다 주화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센다의 신목사님 사카다의 저를 기억하여 주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접하여 강건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야마가다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교회장 남성교회장 그리고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대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김사반 목사님의 영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벽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この時間恵みをいただきます神様の御言葉はヨハネの福音書1章の1節から3節です。ヨハンボ軍イルチャンイルチョルフとサンジョルカジヨハンボ軍イルチャンイルチョルフとサンジョルカジヨハネの福音書1章の1節から3節を共に拝読いたします。3はい。はじ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2節この方ははじめに神と共におられた。3節すべてのものはこの方によって作られた。作られたものでこの方によらずにできたものは一つもない。アーメン。神様の御言葉と題して講師のキム・サンハン牧師様が御言葉を取り次いでくださいます。講師のご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講師の紹介です。キム・サンハン牧師様は、ちょっと出ますか。はい、こういった感じです。もう簡単に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2001年に牧師様が東京と大阪の進学校にご奉仕に来られまして、そして神様との出会いが与えられました。それから神様がキム・サンハン牧師様を通して日本宣教に用いてくださっておられ、私たち山形教会には3年前から継続して毎年祈りに来てくださいます。宣教会、長老会、コンサン人
そしてまた、畜産人たちが、今年も祈り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感謝します。チャンド人、コンサン人、畜産人、ちょっとお立ち上がりください。感謝します。そして日本宣教とともにフランス語の地域の、国民の宣教のためにもご奉仕されておられます。それでは、ハレルヤと拍手をもって牧師様をお迎えいたします。ハレルヤー。할렐루야. 이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 떠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 너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진리지, 사람이 그 진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진리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일본에서도 종교다원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뭐 꼭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신들은 많이 있다,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온 군데 신이 많은데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상대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神様の御言葉は絶対的な真理ですけど、人間は、その絶対主義の神様の御言葉を
돌이 놓여 있대. 自分たちの言葉を主張を真理とようにするようと. 그게 바로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꾸 상대주의로, 다원주의로 그렇게 나아가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뭐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확 퍼져가지고서 만들어졌다. 결국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과 통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이거하고 굉장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사상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정치적으로 힘센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제국주의 사상이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또 남성 중심주의 사상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과학지상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제국주의 사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큰 나라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막 미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사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은 미국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19세기, 20세기 때는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갔지만 요새는 그렇게 나가다가는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요새는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세졌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온 세상에 막 페미니즘이 꽉 들어차고 남자들은 이제 벌벌 기면서 살아야 돼.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간의 그 이성 중심으로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무조건 그 과학적인 힘을 세워서 뭐 원자력 발전소도 세우고 뭐 원자 폭탄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참 힘을 얻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싫다. 이제는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일본도 하도 원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풍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 다르고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자꾸 바뀝니다. 그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희들은 죄값으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도 죄로 다 죽습니다. 앞으로도 죄로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들 믿는 사람은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는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제적 나으리라. 이 말씀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류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세상과 함께 섞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멋대로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기꾼처럼 생활할 때는 맨날 고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제서야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참 지적인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철학적으로 뭐 논리를 내세우고 인간의 지혜로 논리를 내세워도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전백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탁월하게 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장도 어떤 논리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뜨거운 감정적인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들었어도 뭐 진짜 예수님 부활했겠나? 그리고 그들이 낙심해서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도중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데 이야 이 막 마음에 감정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주막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딱 사라져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감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질병이 그때 고쳐받아버려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가 그때 해결받아버려요. 내 믿은 대로 듣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말씀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상한 데 끌려가지고서 뜨거워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그런 사람들 알고 보면 전부 다 헛개비든 다 헛안들.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산에서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500일씩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15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밤에 낮이나 밤에 추울 때나 뭐 여름이나 뭐 바람이 불 때나 뭐 먼지가 뭐 있을 때나 항상 밤 12시에 저 산 꼭대기 한 700m 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기도 시작합니다. 밤 12시 그 새벽 3시까지 뭐 겨울에는 뭐 영하 20도 30도씩 내려가고 바람이 불 때는 완전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 막 비닐로 덮어 쓰고 기도하면 안에 막 고드름이 열리고 이 기임이 설해가지고 눈이 돼가지고 눈뭉치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내가 그런 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안 하지만 저 사람들 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한 12시 되면 저기서 막 찬송소 들리고 아이고 저 또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 왜 응답이 없냐? 내가 딱 그분들이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알고 있거든. 터무니없는 걸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뭐 죽으라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그분들 중에 가시라가 되는 한 분을 내가 좀 달렸습니다. 내가 열성은 그분보다 훨씬 못합니다. 내가 그분은 맨날 올라가서 나는 일주일에 한 3번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럼 매일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나보다 열심은 훨씬 더 많지만은 그러나 전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서 막 기도만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서 뭐 이상한 환상 보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래서 제가 한번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제가 충고를 했는데 내 충고를 거절하더라고요. 완전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한국에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10만 명씩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 가보면은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거를 자꾸 뭐 기적이 일어났다. 막
기적으로 기도해가지고서 뭐 전염병이 뭐 물러갔다, 뭐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막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 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면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요. 병도 고침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하면 그는 예수 이름 도둑질 해가지고 그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후회하고 아이고 참 탄식만 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회개하고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담배를 그냥 확 끊어버립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술을 끊고 회개한다 그러면 술은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많이 했는데 도박한 걸 회개를 하고 나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 이 사람이 손이 뭉퉁해져가지고 나중에 뭉퉁해진 손으로 또 이렇게 화투장을 잡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가 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은 회개를 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회개해야지. 오늘도 막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금방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아침에 회개해놓고 점심때 싹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분은 새해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말씀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올해는 아무한테도 화를 안 내고 성자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진짜 내 분을 안 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흘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집에 딱 왔는데
마누라가 죽을 안 끓여놨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아니 사흘 동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빠지게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죽도 안 끓여놓고 뭐 하냐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버렸다. 그럼 뭐 완전 도로몽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왜 이게 회개가 안 되냐? 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회개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탁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화를 내지 말아라. 네 입 밖에 욕설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회개를 딱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딱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그냥 회개하면은 백전백패, 백전백패인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회개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가져다 주어서 그래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죄짓고 방탕하고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 위로와 기쁨이 더 크고 더 즐겁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조영계 목사님도 일생 동안 60년을 목회를 하십니다. 올해가 60주년입니다. 목사님이 1958년에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시고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올해가 환갑이에요. 우리 교회 환갑이에요. 저도 올해가 환갑이에요. 1958년생인데 제가 58년 음력 4월 6일생인데 내가 양력을 따져보니까 우리 순복음이 태어난 날이 1958년 5월달인데 내가 그때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환갑이고 나도 환갑이고.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이 6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조 목사님만큼 고생하신 분은 없어요. 제일 큰 고생이 뭡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돈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를 먼저 지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익을 빼가지고 그거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복음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 숲으로 돌아가고 그때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자살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 아파트 거기 구청인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뛰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뭐 빚쟁이들 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막 졸라대지요. 여러분 사람이 빚에 시달리는 것만큼 고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협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참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박당할 일이 없어요. 누가 뭐 거지한테 와가지고 돈 내라고 협박하는 거 있어요. 거지 팔자도 그렇게 나쁜 팔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좀 먹을겠다 싶으면 온갖 사기꾼들이 와가지고서 사기치고 돈 뺏어가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이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사기꾼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뭐 온갖 좋은 소리 하면서 여기 좋은 데 있는데 투자하라고 이래가지고 홀라당 다 배웁니다. 그래 하여튼 목사님은 그때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볼 쇼크 나고 뭐 완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뛰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자살했느냐 하면은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도 엄청 괴로운데 아니 또 집에서도 이해를 못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막 이게 막 투닥투닥거려. 사람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자연히 사모님하고 다투게 되나있죠. 자, 돈도 다 떨어졌지. 뭐 밖에서 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지. 또 게다가 부부싸움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네. 그래서 목사님 뛰내려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심령에 임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팍 부어주신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지요. 무슨 뭐 온갖 음해에 시달리지.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서 건강으로 또 고생을 하시지. 전번주에도 밤에 주무시다가 변이 보고 싶어서 새벽 1시인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이상하게 변이 잘 나오네. 왜 이렇게 변이 잘 나오나 봤더니 막 피가 그냥 막 밑으로.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어지러워서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드님하고 같이 주무셨는데 아드님을 깨워가지고 빨리 나를 신촌 세브란스로 좀 갖다 다. 그 신촌 세브란스로 가니까 목사님이 당이 좀 있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수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동맥을 뚫어가지고서 여기로 막 피를 수혈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뭐 수혈하다가 뭐 갈 수도 있다 이래서 아드님이 사인하고요. 그래가지고 피가 어디서 나오냐. 그래가지고 막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난 죽어도 좋다고 이거 치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의사들이 끝까지 이렇게. 근데 장에 피가 가득 차가지고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그런데 의사 하는 말이 30분만 늦게 왔으면 생사를 이거 참 가늠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데려가는 거는 내가 너를 데려가는 거는 언제 데려갈지는 내 주권이다. 그냥 너는 내가 데려갈 때까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딱 멎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전번 주일날 말씀 전하기 그 이틀 전에 이천에 시청해 가지고 시직원들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되게 들어 누워서 주일 설교 준비하셔도 힘들 판국에 아이 또 뭐 말씀을 전하시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데려가는 거는 내 주권이다. 언제 뭐 내가
생활에 데려가지만 그때까지 너는 좌우지간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천시청에 가서 말씀을 전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성경을 읽고요.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6장, 오늘 아침도 일어나가 7장 내가 읽었는데 그 이용 목사님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이용 목사님 3시 반에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나면은 큰 뜻이 성경을 한 10장 정도씩은 읽으십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4독은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인간의 감정대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효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모가 니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효도하라 그게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그렇게 했으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잘해주든 뭐 안 해주든 간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이 여강탱이가 젊었을 때에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밖으로 돌고 나한테 쌀쌀맞게 대했으니까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너 밥 해주는가 봐라. 넌 그때는 넌 죽었다 이러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여강탱이가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제 늙어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인지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고모 오촌 고모를 보고 내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오촌 고모가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102세까지 살았어요. 삼남 삼녀를 두었어요. 그 삼남 삼녀가 전부 다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들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연세대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서울의 강남 영동 세브란스 원장을 10년씩이나 하고 아주 참 집안이 좋은 집. 그런데 그 고모가 그 할아버지는 팔도 유랑꾼이었어요. 인물이 막 얼마나 좋은지 인물이 참 좋아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막 인물이 그냥 완전 신선이 저리 가라.
인물 좋지. 그리고 사람이 막 호남이지. 돈도 좀 벌지 이러니까 막 팔도에 여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이 할아버지는 뭐 집에 돌아오는 날이 1년에 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돼요. 맨날 돌아다녀. 노세 하면서 돌아다녀. 할머니가 혼자서 그 애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된장 조금씩 얻어가지고 채소 어디서 쭈어 모아가지고서 시래기 쭈어 모아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어디서 그냥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애들 전부 다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 유람군 노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특별히 뭐로 치냐? 중풍으로만 치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팔도 유람하다가 풍이 맞아가지고 풍이 맞아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 마누라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그래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10년 넘게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그냥 팔도 유람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왔어. 뭐가 이쁘겠습니까? 이놈의 앞에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침을 질질 흘리면 수건으로 꼭 닦아줘요. 수건으로 꼭 닦아주고 극진히 간호를 해줘요. 내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그래도 자기 남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잘해줘. 그래가지고 잘해줘. 항상 하여튼 챙겨줘. 그러더니 참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는 뭐 한 30년 전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데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자우지간 어머님 일이라 그러면은 뭐 발벗고 났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부인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또 여자분들이 섭섭하잖아요. 그 남편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십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감정으로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래 살면서 뭐 감정으로 그렇게 뭐 내 감정이 내켜서 아유 맨날 보는 마누라 뭐가 그렇게 뭐 마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귀하게 생겨. 귀하게 생겨. 얼마 전에 제가 그 갈릴리 회라고 그 회원인데 갈릴리 회가 뭐냐 하면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데가 이스라엘의 갈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같은 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그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회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그 보니까 뭐 그 갈릴리 회에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계시고 소환수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뭐 최낙준 목사님도 계시고 자 그냥 한국의 뭐 유수한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계시는데 김상환 목사님이 요 얼마 전에 우리 밥을 샀습니다. 밥을 사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님들의 바다 같은 은혜라. 그래서
그래서 사모님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상호가 안 도와주면은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모 은혜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수를 막 자기가 혼자 자기가 갚으려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는 자기가 갚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저 인간 벼락 맞아서 안 갑니까? 하나님.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 감정으로 기도하면은 저 원수가 벼락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원수가 잘 떼요. 원수가 점점 더 건강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저것이 알지를 못해서 저렇게 괴롭힙니다. 저 원수를 주여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 축복을 해주면은 오히려 잘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들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서 기침도 잘하고 천식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 그 위에 있는 소대장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 걔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군장 차리고 저 운동장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세 바퀴 돌아. 자꾸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편지에 써서 이 아들이 어머니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이렇게 자꾸 고생을 시킵니다. 이 돌다가 내가 쓰러져서 언제 내가 실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대로 해라. 네 상관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네 성경대로 해라. 그렇게 계속. 근데 한 번은 아들한테 편지 갔다고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어머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다 읽어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참 날 괴롭히는 저 사람 축복해 주면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구 축복해 주셨어. 어이구 축복해. 그러면서 자꾸 뛰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괴롭던 천식이 싹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싹 다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지금은 숨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막 교회도 야마가다 순봉 교회도 내 기분에 들면 와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감정이 안 맞으면 에라이 입이 아니고 뭐 나갈 데가 없냐 딱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우리 곤도 목사님 여기 야마가다 교회에 3년 전부터 오는데 그 전에 나 후지사와 교회를 우리가 거점으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했는데 그 후지사와 교회 가니까 한 분이 딱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분이세요.
얼마나 예배를 착실하게 드는지 부흥회한테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 목사님도 물어보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말로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그렇게 교회를 잘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딱 교회를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섭섭이가 들어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받았더니 기도 응답받았으면 나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기도하러 맨날 교회 나와. 그게 해결이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딱 안 나와요. 문제 해결됐는데 뭐 교회 나가냐고. 이야,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섬기라고 했지 뭐 문제 해결하려고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나왔다가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분들은 10년을 신앙생활 해도 복을 못 받고 20년을 신앙생활 해도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꾸준한지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그때 사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그냥 회개하면 100번 회개도 도루묵이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은 회개가 열매를 맺게. 그냥 기도하는 거 산기도 천나서 해봤다 소용없어.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 믿음대로 되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봉사하면은 열심히 냈다는 뭐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팩 돌아져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디 가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봉사하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잣되고 범사에 잣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마가다 교회 이 동북부 지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잘 살고 뭐 아무리 뭐 세계 뭐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허당인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야마가다 교회 동북부 지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선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탁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라 주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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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십니다. 주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라바라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개, 말씀을 붙잡고 회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어제나 오늘 아니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시고, 어제도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어제 건강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내일도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역사의 말씀으로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가슴에서 옮기시고,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서 옮기십시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알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참으로 뜨겁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 주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의지가 생겨났어요.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천하 만물이 다 없다가도 생겨나고 창조가 됩니다. 오 주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으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원망 불평의 죄,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의 죄, 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아버지여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했고, 부모에게 불효했고, 아버지 마음으로 미워하며 사람들 살인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마음으로 간음했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고, 또 이웃에 아버지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탐하고 한 모든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볼로 다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어두운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악의 구름텅이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주님 말씀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가져다준 저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앉아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저주받은 개인 문제가 해결될지어, 저주받은 개인 문제가 해결될지어,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도 예수님으로 묶어가고 떠나갈지어, 가정 화목이 될지어다. 자녀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아버지의 금전 문제, 송사 문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 주주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묶음받고 예수님으로 묶음받고 돌아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 가슴에 쏠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너희가 내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라고,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 의지하고 아픈데 지금 다 손을 얹어서 주께서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사제백 제5장 6부가 강건할 치유, 몸속의 모든 염증이나 암세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어놓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피가 강건하게 될 치유, 피부가 강건하게 될 치유, 모든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이 다 강건하게 될 치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가 상쾌해질지어다. 알츠하이머, 치매병, 파킨슨병, 뇌종양, 뇌경색, 뇌졸중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부전증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가라. 대장염, 장염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가라. 설사병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간 수치 정상이 될지어다. 간염, 간암 다 간결절 다 예수님으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간혈관종 다 예수님으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도, 위장, 간, 대장, 췌장, 십이장, 직장, 항문이 다 강건할지어다. 폐병, 잇몸의 병, 치아의 병이 다 예수님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광반변성, 당뇨성, 망막전세, 중이염, 축농증, 코 속의 무릎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묶어먹고 떠나가라. 모든 암세포들 이목구비에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색종, 피부, 암, 근선, 아토피, 대상포진, 무좀 다 예수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광장의 불면증, 노로제, 정신분열, 신경취약 다 예수로 묶어먹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다 고쳐주시고 치료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마가다 순복음교회 또 우리 동북부 지역의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 아버지여 센다이 사카다 니가다 다 주께서 복 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전 일본 전역에 복음의 말씀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일본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용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 것입니다. 예,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 땅에 주시듯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늘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여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섬기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와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回も恵まれました。神様の御言葉は私たちの恵みであり力です。御言葉に聞き従って歩みましょう。あなたが御言葉に聞き従って歩むとき、聖霊様が御言葉の通りに助け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神様に栄光の拍手をお捧げします。それでは、牧師人から祝福のお祈りをいただいて、祝祷をいただき、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오늘 또 기도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주의 말씀 이 땅에 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고 나아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 또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감사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주 내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사람과 자녀 위에 항상 넘치도록 주의 은총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ハレルヤ。神様に栄光の拍手をお捧げします。そして牧師人に感謝の拍手を、このままちょっとお座りになったまま、お待ちください。記念写真を撮ら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講談の方から皆さんの方に向けて記念写真撮ります。そのまま着席したままお願いします。じゃあ鈴木水さんお願いします。じゃあ、はい、チーズ。
レビア。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その前にすいません、今日来てくださいました、牧師先生方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ちょっと順番、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いますけど、代表祈祷を捧げてくださいましたイソンミン牧さんに、酒田から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献金祈祷を捧げてくださいましたチュハ牧さん人と、それから、高野伝道師先生です。サム人ですが高野長明3人です。それから、娘さんのセムちゃん、そうそう、それから、キムサン牧さん人のサム人です。サム人です。そして、宣教会、金浦教会の宣教会のチャンロ人です。そして長老会のヘジャン人でもあります。感謝みだ。本3人、感謝みだ。それから、この働きにずっと、協力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チプ3人です。感謝みだ。それから、ギデオン教会から、来てくださいました。ちょっとお立ちください。小関ギデオン会長さんです。感謝します。それと、石巻の、石巻オアシス教会の長四さん牧3人です。感謝みな。それからその、協力教会のハム牧3人。感謝みだ。それから、オールミラクル教会の、宣教師先生ご夫婦です。今賛美を支えてくださいました、ガン・インヒョク宣教師先生とキム・ムンヒ宣教師先生です。感謝します。他、は牧先生、伝道先生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はい、また、はい、感謝します。ちょっとだけお話聞いてください。ヨイド純福音金浦教会のこの日本宣教の働きは、アウトリーチで始まったんですが、やっぱりですね、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そして毎日金浦教会で祈ってくださってますし、現地に乗り込んで、直接祈らなきゃいけないと。祈りの助けが必要だと。そしてこの現地の、宣教師の先生、牧師先生、伝道師先生が集まって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そこに祈りの勇士がもっと起こされなきゃいけないと。そういうことで毎年こうやって全て奉仕で来てくださっています。本当に感謝なことです。神様は聖書を見ても歴史を見てもですね、祈りを通して働かれてるんですよ。ですから祈るものを通して働かれますから、祈りましょう。御言葉を掴んで祈りましょう。そしてこれからお昼ご飯をちょっと先生方と一緒に、食べに行きますが、3時から、また祈祷会があります。3時の祈祷会、夜の7時の祈祷会、祈る勇士が集ま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生徒さんもチプ3人も、祈る勇士になって集まってください。この3人もです。歓迎します。祈る人はもうどんな人でも歓迎しますし、祈る人とはどんな人でも協力できます。祈り合いましょう。まず、この一部の正解を締めくくりにあたって金浦教会のことを覚えて祈りましょう。キムさん牧師様と奥様サムニン、そして宣教会の皆様、長老会の皆様、日本宣教とフランス語圏宣教の働き、そのことを覚えて祈りましょう。全員で集中して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共に主を一度呼び求めて祈りましょう。主よ、天の地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また今年も
よいど純福音金保教会の宣教の働き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年もどころか毎日この日本の地のために、東北の地域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さらには直接この現地に乗り込んで祈りの働きをもって私たちを助け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神様、どうかよいど純福音金保教会を祝福し、同会長キム・サンファン牧師様とサムニン、そしてまた長老様、トンさんに、チプさんに、日本宣教の皆さんの、そしてまたフランスの県宣教の宣教の働きをされておられます皆様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金保教会の神様、牧さんに主のしもべたちをはじめ、すべての集いし生徒の皆様を神様が豊かに祝福して報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どうかますますこの宣教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のために魂が恵まれ、すべてに恵まれ、憲法が祝福されますように、そしてその一つ一つの手の技、一言一言の祈りが神様の身を結ば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すます豊かに祝福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を本当に感謝し、さらに3時と7時の恵みの時間、祈りの時間にも期待し、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ハレルヤ。チョヨンさん牧さんに、一言代表で、短く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今も生きておられ、私たちを通してあなたの御国を広めていく父なる神様、尊いあなたの御業、あなた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アーメン。私たちはヨハネの福音書一章の御言葉、絶対真理の御言葉、イエス・キリストは命であり、神様であり、真理であり、誠の真理御言葉であることをもう一度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今から私たちがこの生きた御言葉を述べ伝えるのに忠実に主に仕え、それぞれ建てられた教会で祈りと御言葉の働きに専念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清めて用いてください。この山形ど真ん中にこの純福音キリスト教会が建てられて、こ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全国に建てられた8000の主の体なる教会が同じく成長してリバイバルされていけるように、神様、この日本のすべての教会を用いてください。これから私たちはあなたの御言葉の種をまきつつ、まだ花を咲かせ実らせていきます。主よ、宮城県、東北の6県のすべての町々、隅々まで御言葉が届けられますように、ここに集っている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残りの3時の集会、7時の集会、すべての集会を通して我らを燃えさせてください。その霊に燃えてあなたに一生涯を捧げ、御言葉の証人となっていくように、私たちを清めて強めて用い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尊き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感謝します。お願いします。これにて、特別聖会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た3時にお会いいたしましょう。感謝します。それでは牧師先生方、前にお集まりください。金保教会の写真を先に撮りました。はい。